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 이후에 27, 28, 29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하여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한 다윗은 가드의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배정받아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또 그 부하의 가족들 그들이 모두 이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만 600명이었고 그들의 처자까지 합하면 한 1,500, 많게는 2,000명 정도의 인원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4개월을 시글락에서 보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3일간의 공백이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 성을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불지르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0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한참을 그렇게 울던 사람들은 이내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는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7절과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성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낙심해 있던 차에 그들은 원망의 화살을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측면이었다고 믿습니다. 혹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장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어떤 질병으로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면 첫째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장 먼저 그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흐르는 게 사실은 보편적입니다. 일례로 똑같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 처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에 둔 사울 왕의 심정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과 그동안 여러 국지전을 치러왔지만 이번만큼은 블레셋이 전부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출정을 했거든요. 그때의 심정을 사울 왕이 표현하기를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심히 다급한 사울 왕의 마음과 30장 6절에 다윗의 크게 다급한 마음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양쪽 다 그 마음이 다급하고 큰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힘입었고, 사울 왕은 비슷한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라도 불러달라고, 내가 그에게 묻고 그로부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듣고 싶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심지어 점을 치거나 신접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사울 왕이 금지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린 명령을 어기고 뒤엎고 사울 왕 스스로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라도 불러 올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심히 다급해서. 사랑이나 우정은,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서 그 진가가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친구나 또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나와의 우정이, 나와의 사랑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도 바로 고난, 위기,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나름 종교적인 형식에는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눠온 말씀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면에서는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의 본심이, 그의 진심이 사실은 돌이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위기에서 자신의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금지시켜 놓은 행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무언가 이 전쟁에 대하여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금지시켰다가도 자기가 공궁에 처하자 그 행위를 붙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면서 스스로 던진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눈만 들면 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자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나를 채우고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장 떠오르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앞서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힘입고자, 여호와께 도움을 얻고자,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위기와 공궁의 유일한 해결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 위기를 이길 용기와 힘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말렉을 물리친 뒤에 다윗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탈해 갔던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0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 중에 아말렉을 급히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여 명이 뒤에 처지게 됩니다. 그들은 심히 피곤하여서 아말렉을 쫓는 그 추격전에 가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30장 10절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래서 그 400명이 아말렉을 추적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모든 잃은 것을 되찾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보니 그 싸웠던 400명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해서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들을 되찾아왔는데 저 200명은 뒤에 편하게 남아서 구경만 하고 이제 우리가 힘들게 목숨 걸고 되찾아온 것들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고생은 자기들이 했는데 그 고생한 몫을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것이 억울하고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가족은 돌려주되 우리가 되찾아온 전리품들은 양이나 소나 여러 값나가는 귀중품들은 가서 열심히 싸운 400명끼리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하는 말, 그것이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곳, 모든 영역, 모든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먼저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진정한 기원의 시작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기원의 내용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까지밖에 없어요. 뒤에 붙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같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누가복음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보다 축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이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주제를 보다 더 축약한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 맞게 좀 더 문장적으로 아름답게 완성한 것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그 뜻을 살려서 풀어낸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은 이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이고 약육 강식이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눠라.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분이 되어 주시고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주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서로 대비하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아 놓고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상대가 갚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 자신이 용서받은 것,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빚진, 그것도 아주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태도를 예수님은 죄로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오늘 다윗이 보여준 행동, 다윗이 새롭게 정한 규칙의 근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은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월급을 받았다. 내가 이런 연봉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 다윗은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삼아서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규칙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의 열매는 단지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자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저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뒤에 쭉 그들이 베델을 비롯하여서 여러 지역에, 마지막에 31절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자신들이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해온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관대함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윗이 그저 싸움만 잘하는 무력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여러 수를 가진, 그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망명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목숨 걸고도 싸우던 적대 관계에 있던 지역에 망명해서 하나의 성을 따로 차지해서 1년 4개월 동안 평화롭게 잘 지냈다? 이것은 힘만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사울 왕이 전사한 이후에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에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따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당연히 다윗의 출신 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신 말씀처럼 다윗은 도망 다니는 과정 중에서도,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상태에서도 이 유다 지역을, 자신의 같은 지파 출신 사람들을 극진히 챙겼어요.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학생과 신앙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보면 누가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당연히 성적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각자의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각자의 직업에 임할 때에 우리가 가진 성실함과 지혜와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임해야 됩니다. 일은 대충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같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러 가고 점심시간에 혼자 성경책 보겠다고 따로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책 보고 있고, 남들은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 와서 일하는데 자기는 주일에는 무조건 안식일이라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자기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그 일이 펑크가 나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급한 때조차도 함께 협력하지 않으려는 사람? 신앙이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교회 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주어진 모든 역할에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지, 교회에서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셋을 짓고 이러는 태도가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드러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상식선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을 얻는 사람인가 동시에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이 역할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해나간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때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나태함이나 불성실함에 신앙이라는 이유로 핑계를 대는 삶이 아니고 매사에 주어진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을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